할렐루야. 아멘. 2025년 10월 2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또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쓸 건데요. 약간은 자신의 말투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이제 인정 좀 하세요. 이렇게 인정 좀 하시죠. 네,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시그니처 이제 인사 같은 웰컴 같은 문장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그니처 같은 인사가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은 결국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대화함으로써 만들어내게 되겠죠. 오늘 예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마지막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마지막 고백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보다 내가 앞장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죄로 더럽혀진 심령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붙드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온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환경 변화로 고통받는 영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동산교회와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으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합기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로 피택된 일꾼들의 임직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은퇴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중직자의 임직과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은퇴의 시기 아버지의 형통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방문객들까지도 기쁨으로 축하하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안산동산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동산교회가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통봉사, 국수봉사, 교사, 안내위원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며 듣는 성도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 멀리 출타 중에 군복무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화요일부터 3주 동안 우리 50세 이상 장년과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강연과 또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학교 취학팀, 그러니까 초등학생 어린이 성도들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예배 찬양을 녹음해서 세 곡을 EP 앨범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알로즈 예배 찬양 이렇게 지었는데 야알로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뻐 외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도님들 야알로즈 어린이들 예배 찬양 음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오늘날 튀르키예 서해안에 발굴되어 있는 트로이의 유적지에 세워져 있는 트로이 목마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하고 있죠. 여러분 트로이 목마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가 10년 동안 싸웠는데도 트로이를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마를 만들어서 선물인 양 성 앞에 두고 그리스군은 마치 떠난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 목마는 우리의 신을 위한 선물인가 보다 해가지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죠. 그런데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트로이가 함락이 되었다는 아주 유명한 전설입니다. 전설.
근데 실제로 발굴이 되면서 그 시대에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하지만 트로이 전쟁 전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이 배경이 되는 트로이라는 곳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드로아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드로아, 영어 성경인데 트로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트로이예요. 그래서 전설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향하면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서방으로 전파가 되고 유럽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움직이는 성전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이거를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다 좋은데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 기득권 세력들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러한 이제 유대적인 생각들이 교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땅 끝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게 박해를 허락하시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등 떠밀려서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복음이 비로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최근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미 읽어서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에는 그곳을 아시아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기준으로 동방에 있는 곳은 다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선교를 다녔습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깨달은 거죠. 성전은 이미 회복이 되었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다윗의 장막이 다시 재건되었구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예요. 이후에 바울은 더 힘을 내서 선교팀을 꾸려서 아시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시아 선교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길이 열리지 않고 또 그 부분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8절 읽어보시면 바울과 선교팀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앞도 지나가고 비두니아도 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쪽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길을 뚫어보려고 여기로 갔다가 안 되니까 저기로 갔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이 막으셔서 못 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가? 아마도 한 가지 가능성은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몰랐을 수 있어요. 그냥 마귀의 방해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선교를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게 성령님이 막으신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은 나중에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기록을 한 거니까 그때는 이미 깨닫고 정리가 된 대로 성령님이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꽤 괜찮은 해석입니다. 이미 바울과 선교팀들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가라는 것을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아직은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직 보여주신 게 없으니까 일단은 계속 우리가 가던 길을 가보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아시아 선교길은 자꾸 막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밀려서 어느덧 서해안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가게 됐어요. 드로아 바닷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에 왔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이죠. 아시아가 아니다, 마게도냐다. 자, 이 바울의 환상을 이야기를 들은 선교팀의 반응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팀원들이 바울 선생님의 환상이 맞습니다, 갑시다, 바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10절에 인정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하다가 헬라어로 쉼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쉼비바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쉼비바조. 네, 오늘 뭐 하나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쉼비바조라는 말은 고민하고 씨름한 끝에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듣고 동의가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데 씨름하고 고민하고 해보다가 그래, 그게 맞는가 보다. 이게 쉼비바조, 동의하다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은 바울이 환상 봤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따라간 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 선생님 헛것 본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라니요. 우리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왔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나라를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끝에 모두가 그래, 지금까지 성령님이 길을 막으신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이제 동의가 돼서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씨름하면서 이제 결정하고 이제는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에게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땅 마게도냐 딱 도착했어요. 첫 성, 대표적인 성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환상까지 보고 선교직까지 바꿔서 왔으면 뭔가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수일을 유하더라. 즉 바울은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답은 13절에 있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갔대요. 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할 때마다 거기는 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어딜 가든 회당이 있어요. 일단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 먼저 만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를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멘붕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상까지 봤는데. 안식일이 돼서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를 찾아간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바깥에, 동네 밖에 한가한 물가에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누군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을 만났는데, 두아디라가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마게도냐에서 만난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두아디라가 고향이지만 빌립보에 와서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옷은 고급 옷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명품 의류샵 사장님이에요. 네, 그래서 명품 의류샵 사장님 루디아를 만나서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죠. 이후에 교회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2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전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성전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제자들을 흩으셨던 하나님, 익숙한 아시아 선교에만 머물러 있었던 바울을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보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현재에만 안주하지 않고 세상 곳곳으로, 삶의 현장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움직이는 성전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전된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선교길이 막혔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교회 사역인데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탓합니다.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회방 놓은 사람들을 먼저 탓하고 원망하게 되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정말 마귀처럼 보일 때도 있죠. 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이걸 해봐야겠다 하고 좀 추진해 보려는데 진행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고 그만둬야 되고 하면 사람들, 환경들 탓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사람들을 마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원망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고 지나고 나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확신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반대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교회를 대적했던 바울을 길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섬기는 바울을 또 길에서 멈춰 세우고 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울은 때때로 주님이 길을 막아주셔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내가 충분히 잘 안다라고 자신만만해서 하나님께 신중하게 묻지 않거나 또는 좀 공동체에게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미숙했던 과거에나 또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이나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길이 막히는 현실을 실패로만 보지 말고 또는 원수들의 방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나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새로운 길을 어디를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선은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성령님이 막으셨는데도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시도한 것은 저는 이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처사라고 생각해요. 길이 막히지만 길이 안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멈추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일상마저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고 아직은 모르지만 주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실 때가 올 테니까 일단 오늘은 내 앞에 놓인 길을 가야겠다. 오늘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새로 가르쳐 줄 거면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새로 발견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함께 듣고 대화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직감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필 받아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저는 그 은혜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감동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사오정입니다. 한 마디 덧붙여야 됩니다. 저는 대단한 사오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한 번에 필 받았다고 뭐 배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거는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잡음이 같이 들어와요. 잡음이. 우리가 뭐 요즘에 라디오들 잘 안 들으시지만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게 잡음이 안 들리게 막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뚝 하면은 잡음 같이 들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거 맞는지, 어떤 잡음이 섞여 있는지 조율을 해야 돼요. 이 조율을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연결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뭐 나 혼자 뭐 기도하고 나 혼자만 성경 읽고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만 나만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마세요. 예. 뭐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나 이사 언제 가야 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동산교회는 아니겠죠? 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쉬웠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라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더 좋은 분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공동체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게 맞는지 질문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장입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공동체야, 하나됨을 지킬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중요하잖아요. 리더의 확신과 소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리더가 머리는 아니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확신조차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고민도 하고 씨름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게 맞나 보다, 이거 되게 좋다 하고서는 막 이렇게 확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다가는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고 대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다가도 막상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장만 하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못하는 때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서 강조한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확신보다 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됨을 지키면서 한 걸음씩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대화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막 이민 갈 준비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얘기를 좀 해야죠. 아내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을 혼자 아버지라고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만 해버리고, 이거는 가족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많이 계신데 남편들이 하는 일이 참 변변치 않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 버리시는 아주머니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남편한테 얘기는 안 하고,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가족뿐만 아니라 셀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인가 대화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것. 물론 대화하면 대화도 쉽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이야기할수록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잖아요.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얼굴만 봐도 좋아요, 우리는 말이 너무 잘 통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같은 피로 뭉친 가족들도 그게 안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성도들이 그게 되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함께 하려 하고, 지금은 기분 나빠서 등 돌렸어도 또 1시간 있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말 좀 세게 했다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까 또 옆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그래서 감사해요, 축복해요. 5분 있다 또 화가 나서 토라질지언정, 그럼 또 은혜 받으면 되죠. 예. 어차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해요. 은혜를 안 받고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 교회 공동체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거 지키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이렇게 당회원들과 함께 당회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자랑하고 존경하는 게 있다면은, 김인주 목사님과 함께 계실 때부터 우리 당회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게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의견이 다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의견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토론하다 보면 얼굴 뻘개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붉히면서 막 뜨겁게 토론하고 그러다가도 끝날 때는, 제가 아까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수하면서 헤어집니다. 하나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사랑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셀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경청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서로의 다양한 마음을 그래도 하나로 모아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비록 지금은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함께 살아낼 용기를 얻고, 또 그럴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토대로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막혀서 당장 불평과 절망을 느끼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나 혼자 판단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고 대화하며 함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내 마음에 더하여 주소서.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을 성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도 보면 길이 막히고 기도 응답은 없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힘들고 어렵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혼자 옳다고 주장하거나 나 혼자만 판단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함께 대화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됨의 그 사랑, 어려울 때 더욱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지혜와 용기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상황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과 위로를 통하여서 반드시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된 삶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했는데도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낭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꾸준히 묵묵히 버텨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나 혼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셀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같이 씨름하며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됨의 사랑이 성령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으로 역사하며 하나되며 서로 지켜주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갈 길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깊고
요즘 권사님이 이상하시다. 안 그러시던 분이 교구톡방에 매일 말씀 묵상도 올리시고 성품도 많이 유해지시고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손들어 보셨나? 아니면 혹시 로또 당첨? 권사님, 청춘은 바로 지금이에요. 다시 설레는 오늘 안산동산교회 청바지 모임에서 함께 열어갑시다. 요즘 집사람이 이상하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실실 웃고 뭔지 모르는 책자나 들여다보고 내가 알던 집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아니어야겠지만 혹시 집사람에게 새로운? 여보, 당신도 청춘이야.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안산동산교회 청바지 모임에서 만나보세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5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자리 청바지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2025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11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드려집니다. 이를 위한 리허설이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3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소명찾기라는 주제로 정승인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하반기 양육 이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 결과 총 201명이 지원하여 170명이 헌혈하였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하는 족구대회가 11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호수공원 족구장에서 진행됩니다. 근습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 안내입니다. 박성국 목사님께서 수원 특례시 당수동에 20번째 분립개척교회인 나는 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 1층 큰스폴에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취약팀과 함께한 야알로즈 예배 찬양 음원이 발매되었습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와 야알로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사임 및 부임,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10월 26일부로 본당 중등부 송정용 목사님이 사임하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로 본당 고등부 한예진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섬기십니다. 또한 11월 1일부로 최광호 목사님이 청년교구 4청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 두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안혜경 권사님, 김정선님 가정, 12교구 김종기 집사님, 정선주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11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함께 대화하고 또 경청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한 걸음씩 하나됨을 지키며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박혜인, 정효영, 이현재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